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유교의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 제사에 익숙합니다. 미국은 조상 제사가 없어요.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이 조상 제사를 오랫동안 드려왔기 때문에 제사가 뭔지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예요. 나중에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성전에서도 끊임없는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조상들은 날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도대체 왜 제사를 안 드립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신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왜 드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당신의 몸을 바치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뿌려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스러워 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말씀했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해마다 제사를 드렸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제사가 한 번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단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 제사는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불완전해요.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드린 제사, 십자가상에서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했단 말이에요. 대속했단 말은 대신 갚았다 그 말이에요. 대신 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말이야. 하늘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 성전에서 뭐 하고 계세요?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통일교 문선명은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는 거예요. 또 구원파 유병언 아시죠? 구원파 유병언은 세월호 사건에 관여된 사람 아닙니까? 오대양 자살 사건에 깊이 관여해서 구속이 된 사람 아니에요? 결국 그는 세월호 사건으로 쫓기다가 도망다니다가 고향이 순천입니다. 이 고향에 한 매실밭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므로 그걸로 자기 인생을 끝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이만희 교주 말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긴 자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는 했으나 그분의 구원의 사역은 미완성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이단 교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성도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제사에 익숙하고 그리고 율법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왜 흔들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구약의 제사를 버렸냐 이거죠.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 너무 쉽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 쉽지 않느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실 이방 종교들 가운데는요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자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서 그냥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얼마나 고행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영혼 구원 받아보겠다고 평생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깊은 산중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엄청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냔 말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어요. 아니 그런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늘 여기 성경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 거 우리 내 마음의 양심의 허락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었다, 불완전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대로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상의 성막이 아닌 하늘의 성전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짐승 끌고 가서 죽여서 피 뿌리고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 친구 가운데, 대학교 동창 친구 가운데 알로에 대리점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알로에 아시죠? 알로에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알로에 그 가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3만 원, 이건 7만 원, 이건 10만 원이라고. 이건 석 달분에 30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알로에 원가가 얼마냐고, 얼마인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막 3배, 10배 남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몸에 좋은 알로에인데 싸게 주면은 좀 더 많이 사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본사에서 절대로 싸게 못 팔게 한대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싸게 팔면은 더 잘 팔릴 것 같지만 아니래요. 한때 그냥 싼 값에 팔았더니 오히려 이게 뭐 싼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몸에 얼마나 좋겠느냐, 오히려 가지고 더 안 사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올렸더니 오히려 판매량이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은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시간이 없고 바빠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게 너무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값싸다고 해서, 무료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그걸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밝은 햇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친구의 진실되고 거짓없는 우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아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걸 값으로 살 수 있냐고요. 값이 싸다고 거저주시는 거라고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그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영생,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행위, 네가 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았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며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여기 히브리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 당시에 도대체가 왜 구약제사 안 드리냔 말이야. 왜 피제사를 중단했느냐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뭔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보냈던 편지 내용이거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라 이거죠. 주님의 말씀 내용이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네가 듣고 배우고 그리고 붙잡고 확신하라. 그리하면 결코 너는 마귀의 유혹에,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의 꾀임에, 이 세상의 어떤 종교가들의 달콤한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듣고 배운 것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